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문의 기독교인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2장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겉모양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겉모양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세상은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경찰인데 도둑질을 하고요. 선생님인데 컨닝을 하고요. 그리고 법조인이 법을 어기고 의료인이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정치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종교인, 목회자들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우린 더 많이 분노하는데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의 충격을 받습니다. 깨끗한 척했던 사람의 범죄는 더욱 실망이 큽니다. 거짓, 사기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들통 나기 전에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박에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되는가? 결국 다 드러납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마음 아프게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빼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요. 교회가 이웃사랑을,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려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경건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교회 신뢰도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집에 밥이 없는 거예요. 믿음교회는 믿음이, 소망교회는 소망이, 사랑교회는 사랑이, 복음교회는 복음이 혹시 없으면 어떡하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가족교회는 새가족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새가족은요, 그냥 신규 회원, 신입, 수강생 이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의 관계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새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이죠.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17절부터 20절이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이것이 누구의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스스로 율법이 있어서 아주 나는 똑똑하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편이다.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선생님, 어린아이에게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 나는 문제없어.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유대인들은 나는 문제없어라는 태도를 갖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만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무엇에 대해 유대인들을 지적하는가? 유대인들의 착각 가운데 바울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이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은 자랑, 소유하고 있지만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같이 도둑질하고요.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 우상의 물건을 훔쳐가는 죄,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으로 본인들 죄 짓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성도 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환자,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은 실제로는 11%이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 국민들이 교회, 종교시설을 통해서 확산된 것이 44%나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신뢰도는 9%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일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한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억울하다고 해서 다른 데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방역을 허술하게 하고 그 법을 피해가는 일들 참 낯뜨거운 일들입니다.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 번역 말씀인데요. 아무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성도답게 사십시오.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답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할례는 무엇인가? 28절부터 29절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겉모양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가 진짜가 아니란 뜻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겉모양 유대인, 겉모양 할례 그거 다 벗어버려라. 껍데기는 가라. 속사람으로 내면적으로 진정한 변화가 있는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식 할례는 이 남성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행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보통 출산 후에 8일 만에 행하는 종교적 의식인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유대인 어린이, 유대인들, 유대인의 소유된 하인들,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 유월절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는데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먼저 받고 할례를 한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중요한 상징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할례 유대인이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까? 혹시 문이 기독교인은 아닙니까? 할례만 받고 율법은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입니다. 나무 무늬 장판, 나무 나라 뭐 이렇게 이런 장판이 있는데요. 그게 나무입니까? 나무의 모양은 있으나 나무의 성질은 없습니다. 성도 무늬 종교인은 성도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의 능력은 없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짜 계란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데요. 이 가짜 계란은 계란이 아닌 것처럼 무늬 기독교인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실까?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나죠?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이런 세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세 사람 중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됐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한국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교회는 고통받는 자의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칭찬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성도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죠. 뒷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욕되게 살지 말라.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라. 살지 말라. 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성도다운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가 칭찬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을 욕되게 살지 말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라. 문의 기독교인 되지 맙시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과 함께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새가족이십니다. 이 본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나 있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방금 보여지는 화면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